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82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3면에 있습니다. 구약 863페이지 시편 82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82편입니다. 지난번 81편을 짧게 복습하면 시의 장르, 시편 81편의 장르는 예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가 예언시라고 하는 것은 문서 예언자들이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에스겔, 또 이사야, 기타 등등 많은 문서가 남아있는 예언자들이 있는데 이 예언자들의 선포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편 81편의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뭐였을까요? 제1계명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우상 숭배, 주변 지역의 다신교 신앙을 숭배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 그런 것들이 예언자들의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을 예언시다, 예언자적 전통에 함께 서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시편 82편인 것인데요. 시편 82편의 분류도 역시 예언시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제1계명에 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이 내용은 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공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것도 예언시가 되나요? 예언자들의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정의와 공의, 그리고 공정한 재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 다루고 있는 내용도 그러한 것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82편을 예언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 혹은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신들의 모임, 이 말이 저는 주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계신다. 이거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 신들 사이에 서시는 게, 그 가운데 서 있는 게 맞습니까? 비성경적인 내용 아닙니까? 성경은 다신교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성경이 다른 신들을 인정한다거나 다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었던 다신교적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는 천상회의에 관한 내용들이 가끔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신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통치를 좀 더 비유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비유나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이방 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으로도 마찬가지고 고대의 대부분의 그 다신교 문화에서 지배자들이 있죠.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위임받아서 혹은 양도받아서 혹은 자신이 스스로 신으로서 통치한다라는 개념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스스로를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파라오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케사르, 시저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도 유명하죠. 이 사람이 로마의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된 후에 스스로를 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으로 표현을 하고 또 자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1절을 정리하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국면이 펼쳐집니다. 재판을 받는 대상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보통 재판은 누가 하게 될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과거에는 삼권 분립, 그러니까 행정, 입법, 사법이라고 하는 삼권의 분립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최고 통치자가 뭐 왕이면 왕, 그 왕이 생기기 전에는 그 부족의 지도자, 이런 부족장, 이런 사람들이 그 통치 권력을 가지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재판도 하고 또 법도 세우죠. 내 말이 법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회를,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기준도 자기가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도 자기가 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재판장이 왕, 통치자가 되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백성들이 통치자가 되고 재판장, 왕, 통치자는 재판을 하는 사람들, 재판의 주도자, 재판장, 이러한 위치에 있게 되는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왕들, 그 통치자들, 주권자들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심판을 그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의 사람들의 당혹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저 왕도, 우리의 통치자도 재판을 받을 수 있구나.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야훼 하나님께 재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이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들은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가 나오게 되죠.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절의 맥락에서 연결해서 본다면 이 판단의 다른 말은 재판입니다. 혹은 판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기를 그들의 판결이 불공정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의 지도자에서의 중요한 역할, 재판이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사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의 같은 경우에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왕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 특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지도자의 역할이
재판이다라고 하는데, 그 재판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재판을 담당했었는데 그 판결이 불공평했다,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낫 보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낫 보기라는 그 말의 원래의 단어 뜻을 보면 낯을 든다, 얼굴을 들어 올린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서서 죄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죄가 있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고 본인도 스스로 죄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의 얼굴의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겠죠. 그런데 악인의 낯을 든다, 악인이 낯을 들어 올려서 재판장을 본다. 어떤 상황입니까? 악인이 자신의 죄를 모르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든지, 아니면 이 재판장이 나를 벌하지 않을 것을 알고 안심해서든지, 이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재판장들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는데 하고 악인의 낯 보기를 한다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서서 악인의 낯을 들게 한다, 얼굴을 들게 허용해 준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판장이 이 악인인데 이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봐주기로 결단한 거죠. 바로 불공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과 4절에서 공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중점적으로 두고 계신지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요즘의 용어로 하면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댈 곳 없고 변호사비 낼 것도 없고 뇌물을 주어서 아까 말한 그 악인처럼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아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고아는 뒤에 나오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원래 고아는 고대 사회에서,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죠, 고아와 과부가 세트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 고아를 언급함으로써 저기에 지존자의 아들들, 누군가의 권위를 가지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 아들들에 대비해서 아무도 돌봐줄 사람,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존재, 고아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입니다. 돈 없어도, 백 없어도 온전히 정의로운 판결만 있다면 이들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죄가 없는 한. 그런데 내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돈 없다고, 백 없다고, 아는 사람 없다고 판결이 나에게 뭔가 불리하게 나오는 세상이다. 그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죠.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죠. 공의가 사회에 충만하면 이들이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판결은 과연 공의롭고 정의로울까요? 가끔 그렇지 않은 판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 기사가 800원 때문에 횡령했다고 해고를 당하는데 800원 횡령이 너무 크다. 그 사실관계가 실제로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800원이면 계산착오도 있을 수 있고 잠시 나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800원이잖아요. 돈 내라 하고 10배로 물어내라 혹은 100배로 물어내라 해도 괜찮습니다. 8만 원 내라 혹은 10만 원 벌금으로 내라 하고
교육을 해서 다시 일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800원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국가의 요양급여를 22억 원 정도를 부당수급을 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알고 보니 권력자의 장모라는 거죠. 그런 판결. 그리고 최근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협력사 직원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하나, 카스타드였나요? 카스타드 케이크 하나, 2개 가져갔다고 1,050원어치인가 된다고 하죠. 그걸 가지고 갔다고 절도죄로 고소를 해서 1심 재판에서 5만 원 벌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게 재판을 할 일일까요? 냉장고에 공용 공간에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거, 그거를 왜 협력사 직원이 와서 먹냐? 저는 택배기사가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먹은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고. 이런 재판들 공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죄는 크게 처벌하고 큰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호사 잘 쓰면 용서받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판을 한 통치자들입니다. 그들은 공의를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판결이 어떠한 결과로 돌아올지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마치 흑암 중에 어둠 속에 걸어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흑암 중에 다니면 위험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회의 정의가 그 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정의가 무너져 있고 공의가 없다면,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2명을 뒤집어 쓰고 처벌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그 사회는 기초가 흔들린 것이죠. 흑암 중에 다니는 것처럼 위험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통치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신이야. 내가 아주 지극히 거룩한 자의 아들이야 라고 많은 통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7절.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처럼 넘어지리로다. 스스로 신인 줄 알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넘어지고, 다른 고관, 아무리 신분이 높은 벼슬아치라 하더라도 그들도 죽더라, 넘어지더라. 그들과 똑같이 되지 뭐가 다를 게 있겠느냐. 아무리 자기가 신적인 존재인 줄 알고 신의 아들인 줄 알고 세상을 호령하고 호통했을지라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신들의 사이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었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재판이 제대로 공의롭게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제대로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에 대하여 재판해 주세요. 불공평한 판결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러한 간구를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예언자의 전통에서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과 82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자 선포의 2가지 전통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2번째, 세상을 향한 공의,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돈 없다고, 백 없다고 그들이 부당한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일하는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시편 81편과 82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언자의 선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사회가 혼탁하고 힘들 때가 아니라 그렇지 않고 매우 바르게 돌아갈 때에도 우리는 다시는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법대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 지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먼저 잘 가지고 그렇게 높은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했으면 사정이 있었겠지.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들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돈 없는 사람, 열심히 안 했으니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상을 살아가며 기도할 때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장관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운 재판자로서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의 힘없을 때 우리의 약함을 약점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더욱 공정하게 공평하게 보시는 재판관 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판단도 또한 그러하게 하시고 또 우리 나라의 이 사회의 재판과 판결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롭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을 크게 벌하거나 큰 일을 작게 벌하거나 혹은 무죄를 유죄로 판단하거나 유죄를 무죄로 판단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바른 양심과 바른 생각을 갖는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이 세상을 올바른 판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